할렐루야. 아멘. 상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오늘도 주 앞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주신 희생의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숙함으로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을 먹는 형편에 저희 또한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회개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도 고난의 종으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복음의 순종의 덕을 이어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단단한 영의 말씀이 음식 또한 먹고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의 영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립니다. 499장입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Oh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뒤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되. 함께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머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오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신할 지도자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남겨두셨는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여호수아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낫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대신 내세운 것, 이 역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그의 눈으로 확인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이는 모세 개인에 대한 신앙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한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신 일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일을 그의 종 여호수아가 대신토록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을 이어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 모세의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그가 죽기 전에 24장에 말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던 말이 여호와만 사랑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된 사랑이 모세가 전하고자 하였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역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자신의 실패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그 사랑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전하였고 여호수아 역시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발견되어진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패하고 모세 자신 역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약은 말씀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랑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난 40년간의 고생을 하게 된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버림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 하신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인도하신 그와 같은 사건을 오늘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것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여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실패 속에서 바라보게 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이런 의도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았기에 모세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였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섬길 분 그분 역시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단코 포기되어지지 않았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것이지 그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방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가 능력이 많았다거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이스라엘에 보내고자 하실 때 모세는 수차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죠.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이와 같이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였던 모세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를 지도자라고 한다는 이 말씀은 현대인에서의 이 시각으로 본다면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어서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은
모세가 아니었다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은 자신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결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역량과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지도자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따로 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역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붙이셨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 한들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전혀 그들이 걱정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가나안에서의 삶은 결코 이방신을 불러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주제가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1절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어떻게 보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누가 먼저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라는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사람다운 사람은 스스로 자족하고 자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현대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물을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불러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인들은 모두가 어른으로, 성인으로 스스로 살아가려 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자율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성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천국은 성인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성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성인을, 믿음의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정신으로 자립해 있는 성인이라면 이미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 매 순간 하나를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은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와 같은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스스로 성인처럼 생각하고 책임지려 하지 말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책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찾아가게 된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의 간섭이셨고 책임이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책임자였다는 것을 변함없이 그는 믿음으로 알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 안에서 인간은 항상 낮아진 피조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과 또한 그의 사랑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로 우리가 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린인 채 우리 자신을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노라고 말씀하시죠.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성도가 기도했을 때 그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주었노라 이와 같은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붙이신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었다는 것은 넘겼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시고 또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겼다.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겼다.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은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들의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스스로 저들과 싸우면서 너희의 존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싸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의 나라, 현대인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적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자로 대우받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한
경쟁을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신자가 그 세상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곧 오늘 유다 백성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신자가 곧 우리이고 이스라엘이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율적인 삶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신 삶을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세상은 나약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맞지요.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보여서 늘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 항상 나약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의 성공은 출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참다운 인간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삶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패했죠. 반석을 2번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된다고 가나안 땅에 그를 들어가지 못하겠나, 이처럼 생각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모세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서의 모든 일에 순종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존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의 실패를 극복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의 이 긍휼과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금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란 실패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다운 인간을 회복시키는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말씀한 것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내가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그때 그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유다가 베색이라는 종족과 싸우면서 아도니 베색의 수족의 엄지 가락을 다 끊었다는 것이죠.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모두 끊어버린 것. 물론 당시 전쟁에서는 포로된 자의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고 또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수족의 엄지가 끊겨지자 옛날 옛적에 자기의 70왕의 수족을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끊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도록 줍도록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대로 나에게 도로 갚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 베섹의 엄지발가락을 끊은 것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지 아도니 베섹의 행위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을 끊게 하심으로써 아도니 베섹이 비록 인간에 대해서는 강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존재는 이와 같은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이스라엘 앞에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역시 너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인간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역시 그 수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 역시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실패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어떠한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므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주어진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단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도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며 하나님이 붙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붙여진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여달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에 욕심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수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죠.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스스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붙이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중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섬기며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묻는 일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께 매일의 삶에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떠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